이제 갈릴리 초기 사역으로 들어가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6장 16절까지, 아니 9장까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9장 50절까지가 갈릴리 초기 사역이기도 해. 4장에서 9장까지가 그러니까 초기 사역은 6장까지야. 자, 갈릴리로 이제 돌아가는 얘기로 나오는 거 맞지? 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더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공간복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이쪽을 향해서 이쪽에 있다가 이 북쪽으로 가게 된 거를 얘기해. 그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는 건데, 일단은 그 누가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요거를 집어넣기. 성령의 능력으로. 왜 누가만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요걸 해놨을까, 은혜야? 딴 데는 없거든. 갈릴리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말이 없는데, 누가만 이렇게 집어넣더라, 그런 말이야. 자, 누가는 사도행전에 그 오순절 사건도 쓴 거 맞아, 안 맞아? 그치? 성령에 대해서 특별히, 자, 다락방 강화는 파라클레토스에 대해서 되게 그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 파라클레토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누가는 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요거를 되게 강조를 해. 그래서 오순절로 이어지기도 하는 거야, 이게 전부 다. 말씀 개성이야. 그래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나와. 맞지? 이 순식간에 좀 퍼져나가는 거를 의미해. 순식간에 좀 퍼져나가는 거를 얘기해. 자,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령 안에서 잉태되어진 거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에 이끌려 갔지.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야. 성령의 사람인 게 예수이기도 하다고. 이제 그걸 강조해, 그런 거를 갖다가. 근데 지금 이제 갈릴리 쪽으로 가니까 본 동네잖아.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를 했기 때문에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진 건 맞잖아. 그래서 보자고. 이제 친히 그가 여러 회당에서 가르침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더라라고 돼 있는데, 회당에서 가르칠 정도면은 사실 랍비 정도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시점에서 회당에서 가르칠 정도가 되면은 회당장이 그 빌려줘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회당에서 가르친다 그랬을 때 이미 그 가르침은 여러 곳으로 퍼져 나가고 있었다, 그런 말이야. 그 권위가, 그 말씀을 전하는 권위에 의해서 회당을 빌려주고 쓰게끔 하고 그러는 거야, 회당장한테. 그 회당은 언제부터 생겼어? 바벨론 포로가 된 이후에, 바벨론 포로가 586년에 된 이후에, 뭐 예배처가 없으니까,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아마 그 문이, 회당 문이 전부 다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이렇게 지어졌을 거예요, 회당도. 근데 이미 이제 가르침을 들은 이들은 그 뭇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았다라고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예수가 그 자라난 곳으로 가잖아. 자라난 곳으로 가잖아. 그걸 보게 되면 아무튼 회당은 그래. 회당은 그래요. 아무튼 회당을 중심으로 그 가르치긴 한 거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이제 그 누가복음이나 뭐 이런 데서 증거하는 것처럼 마태복음도 그렇고 회당을 떠나서
그 성전을 떠나서 가르친 적이 있어 없어?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을 떠나서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 아니, 물론 오병이어 해고 그럴 때는 전부 다 거기서도 가르치긴 했잖아. 그래도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야. 66권 또는 구약성경 그 원뜻을 떠나서는 가르친 적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전 개념이 어떤 거냐 하면은 66권이야. 66권. 그러니까 이미 66권은 처음부터 있어 왔다고 얘기를 내가 했어 안 했어? 처음부터 있어 왔고 또 이제 신약에서는 구약 신약은 무조건 있어 왔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기록 문자로 왔던 거 맞잖아 지금이. 문자로 왔었는데 이게 집이야 자기 집. 자기가 내뱉은 말이 새 예루살렘 도성 신부이기도 하고 자기가 내뱉은 말에 머리를 둔 게 마음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해 안 해?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여기 회당이 나오고 성전이 나오지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회당 또는 성전은 66권 하나밖에 없다 그런 말이야. 오늘날 66권이 다 왔잖아. 맞아 안 맞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을 했을 때 66권을 떠나서는 66권이라는 성전 자기 집을 떠나서는 가르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게 우리가 통전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 맞지?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론 오병이어든 뭐 칠병이어든 그런 데서도 가르친 건 맞아. 근데 그것도 다 뭐 삼은 거요? 66권 활자 잔디를 삼고 66권 그 다음에 거기 모인 사람들 100명씩 200명씩 또는 50명씩 따로따로 모아서 5,000명이 된 것도 맞잖아. 그 모임 그런 모임들이 전부 다 66권 활자들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내뱉은 말로 보는 게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내뱉은 사람들이 쭉 모여 있는 게 그리스도가 내뱉은 호흡이기도 한 거지. 응? 그를 이제 영이니 하나님은 영이니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자칼과 네케바로 이렇게 또는 창세기 1장 2절에 루아흐 엘로힘으로 바꿔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누가는 성령을 특별히 강조를 하더라 그런 말이야. 요한복음이 파라클레토스 성령하고 또 생명수 강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다는 그 다락방 강화 내용이 그거야. 그걸로 가자면은 얘는 그 오순절 성령으로 이게 지금 누가복음이 누가복음 전설하면은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후서인 거지. 그렇게 역사적으로 연결시켜 가는 게 누가의 특징이기도 해. 복음 전하는 특징이기도 하니까 그대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요. 자, 이제 16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랬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낭독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얘기를 했어? 성경을 읽으려고 섰다고 얘기를 해야 하네. 성경을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을 낭독할 때는 항상 예수는 서서 낭독을 하고 가르칠 때에는 때에는 산상수훈도 그렇고 앉아서 가르치지. 다락방 강화도 앉아서 가르치잖아. 앉아서 가르칠 때는 사람 생각은 심판하고 그리스도가 머리를 좌정하겠다는 얘기야. 머리를 펴는 얘기야. 서서 가르치는 건 왜 그래? 말씀으로 말씀 원뜻으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니까 식사에 시중을 두는 집사직을 수행하기도 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아니 집사가 돼야지 저들을 그리스도 되게 하잖아. 종이 되어야
종으로 가르쳐야, 고난받는 종으로 가르쳐야 저들이 주 그리스도가 돼야 안 돼. 그런 의미에서도 항상 그 성경을 읽을 때는 서서 하고 가르칠 때는 앉아서 가르치더라, 그런 말이야. 그랬던 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여기 자라나신 곳이라는 말인데 나자라 해봐봐. 나자라. 나자렛 속으로 들어갔다, 지금 이런 말인데 나자렛으로 왔다, 뭐 그런 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라나신 곳이라고 얘기하는데 테드람 메노스라 그러네. 트레포, 그런 말도 쓰네. 스트레포, 그럼 돌아가다, 그런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에이스 엘돈 들어갔다, 그런 말이야. 근데 에이오도스라는 말을 썼어. 그러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그런 말이기도 해. 그 안식들의 그날 안에, 그러니까 안식 주간이 한 일주일 된다고 치면은 그 안식들의 그 안식들이니까 일주간 뭐 이렇게도 봐도 돼요. 그 안식들의 그날 안에, 그런 말이야. 그래서 습관대로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었다 그랬을 때 아나기노스코 해봐봐. 이거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한 사람이 읽고 그럴 때 낭독이야. 한 사람이 낭독하고 여러 사람이 듣고 그거를 여러 사람이 지키잖아. 그 지금 누구만 지금 낭독할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 낭독하는 거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딱 서서 낭독을 하면은 모든 사람은 다 들어야 돼. 그 누구도 가르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다 들어야 돼, 다. 은혜 시대에 은혜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예수고 진리는 그리스도야. 맞아 안 맞아? 다 들어야 돼. 예수한테 듣는 게 그리스도한테 듣는 거니까. 그리고 딱 이렇게 책을 딱 펴.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그래요.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게 그 회당, 아무리 회당이라도 규례가 있었을 거잖아. 그래서 규례대로 이제 회당에 참석하고 그랬던 거야. 근데 예수한테는 뭐 가르칠 수 있는 그러니까 랍비적인 그거를 회당장이라든지 그쪽에서 준 거지. 맞잖아. 좀 독특하기도 하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이런 데를 폈을 거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니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몇 장이냐면 일단은 이사야 61장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봐야 될 거예요. 근데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은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 이건 왜 그러냐면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없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없는데 첨가된 부분들이 있어. 그거는 누가가 히브리어 성경보다는 70인역을 인용했다느니 그 당시 헬라어 구약 성경 LXX 4번 72인역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이야. 그게 있었으니까 누가는 그 72인역을 지금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히브리어 성경에는 없는 것들이 들어갔는데 이게 더하기 빼기 한 건 아니야.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나오긴 나와요. 전체를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도 했다 그런 말이야. 자, 한번 61장 가보자고. 61장 이사야서
61장을 가보자고.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맞잖아요.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랬잖아. 누가복음에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랬잖아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이는 여호와가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그러면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거잖아.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린 거는 복음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이야. 누가는 복음 전파되는 거,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 복음 선포되는 걸 그렇게 좋아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기서 기름 붓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뭐 이런 말들은 72인역이 그렇게 번역을 한 구절들이 있어서 그래.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는 1절 2절보다는 61장 1절 2절보다는 이사야 58장 6절을 인용을 해. 이사야 58장 가봐봐.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게 그 말을 좀 얘기하고 있으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여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니, 그럼 금식은 말씀을 주면은 사람 생각 금식해지. 그게 풀리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은 사람 생각은 물러가게 돼 있다 그런 말이야. 요거를 좀 줄여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런 표현을 써버린 거야. 좀 이렇게 이사야 61장 1절 2절만 이렇게 대동한 게 아니라 이사야 58장 6절까지도 다시 한번 이제 가봐봐. 61장 이사야 61장 1절 1절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해.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그랬잖아. 근데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4장 19절에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그 말이야.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1절 2절을 인용한 건 맞아.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나와 안 나와? 자, 첫 번째가 뭐야?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이런 말이야. 그럼 가난한 자는 뭐에 대해서 가난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가난하게 된 자야.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없는 자야. 그리스도 때문에 내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기름을 부어주느니 그 기름 부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보낸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부어지고 또 그리스도가 도킹을 해서 진짜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자가 포로된 자, 사람 생각한테 포로된 자에게 말씀 자유를, 또 말씀에 대해서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거예요. 또 눌린 자의 사람 생각으로 살아가는 저들을 자유롭게 하고, 이게 인생의 자유야. 말씀 자유를 주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가 죽어야 돼. 그럼 예수가 죽을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 생각도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예수가 구원 사역 완성을 했어. 그렇지만
악에 대해서는 사람 생각으로 끝까지 가는 거이. 사람 생각으로 끝까지 가는 거는 누가 머리를 둬야 끝나? 그리스도가 머리를 둬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세계 개독교회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잖아. 그러면 죄는 끝났을지 몰라도 내폐시적인 그거는 용서가 되어졌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영인이라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적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세계 개독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적이 없어. 왜? 그리스도는 저 멀리 우편에 대상으로 저 우편에서 성령을 보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게 곧 성령이 내주에서 성령의 전이 된 거나 똑같은 건데 그 사실을 모르고 사람들은 뭐 그걸 갖다가 그리스도가 아직 안 온 걸로 생각하니까 그거를 무슨 영적 재림설이라 그래서 오히려 겸의를 욕하고 그러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말세를 다 통과해서 이미 죽었어. 그래서 그리스도이. 근데 저들한테 갈 때는 고난받는 종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 그 죽음 사랑을 얘기해 줘야 되고 그러잖아. 근데 우리한테는 이미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니까 항상 그 깨달음이 엔티카노 성령이 임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그 생수의 강이 흘러 안 흘러. 맞아. 그 샘물이 솟쳐 흐르고 그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더라 그런 말이야. 그치? 그리고 누가는 계속해서 그 예수의 생애잖아요. 예수의 생애 때마다 계속해서 성령이 역사에서 임해서 성령의 인도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되게 강조를 해. 강조를 했다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는 것도 밝히고 엘리야의 심령을 가졌다고 말라기서처럼 그렇게도 선포하고 다 그래요. 그랬던 애가 누가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미루어 자세히 살피려고 붓을 든 애들이 많았다고 얘기를 했어 안 했어? 그럼 누가복음 이외에도 여러 방면으로 예수의 행적을 기록했던 그런 책들이 노트들이 많았다 그런 말이야. 그렇지만 다 필요 없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이 사실 말씀 성령 운행이 그 정경으로 채택하기도 한 거예요. 그거는 세계 개독교회가 성령을 받아서 기록했다기보다는 그냥 말씀 그 선물이야. 말씀 선물이야.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 놓은 거야.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복음서 또는 27권으로 해 놓은 거란 말이야. 그 개입은 있었다 그런 말이야. 27권으로 정경화되는 그 개입은 말씀이 했다 그런 말이야. 근데 개독교는 세계 개독교는 틀린 건 맞아.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원뜻을 그렇게 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맞다고. 그리고 이제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은혜의 해를 참 복된 소식이야. 여기서 해라는 말이 애니아우 토스 해봐. 애니아우 토스 한번 쳐볼래? 근데 캐리소야. 그거를 전파복음으로 전파하게 하려고 그랬다 그러면. 그럼 은혜의 해는 누구야? 예수야. 예수이. 그러면 전부 다 예수 말을 들어야 돼. 율법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기 때문에 은혜 시대 예수를 따라서 흐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말이야. 그럼 어떻게 흐르겠어? 그걸로 흘러야지. 맞아 안 맞아? 이게 주의 은혜는 뭐야? 자, 빚들이 탕감되고 면제년이잖아. 노예들이 해방되는 그때가 언제야? 신년, 그치? 50년마다 신년을 얘기하잖아. 그게 주의 은혜의 해요. 주의 은혜의 해. 사실은 은혜의 해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 카이로스의 때이기도 해. 딱 그때이기도 해. 근데 우리는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그거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죄의 악을 저질렀던 거 우리가 봤잖아. 맞아요. 왜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 죄가 그 카인 계열과 그 셋 계열로 쫙 다르게 반대 개념으로 퍼져나가 안 퍼져나가.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죄와 죄의 그 결과들에 대해서 해방시킨 게 예수 그리스도 맞잖아요. 맞아요. 근데 죄의 악 그럴 때 죄는 예수가 다 해결했지만 악이라는 사람 생각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전이 돼야 그거 알아. 맞아. 맞아요. 이사야 61장 2절 뒤에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 원수 갚는 날 맞아 안 맞아? 뭐 그게 십자가 사건이긴 한데 또 예수가 와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날이기도 해.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방인 원수들한테는 심판이 된다고도 얘기를 해. 근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랬으니까 저들한테도 은혜의 해. 예수를 베풀어 준 거 맞아 안 맞아? 예수를 베풀어 준 것은 예수와 함께 묶어 죽고 죽어서 시체 그 생명도 없는 시체 창세기 1장 2절에 그 토후와 보후 빛도 없고 생명도 없는 그 시체가 되어져야 그리스도가 머리를 도안도 그게 신혼의 날이기도 해. 원수가 누구이기 때문에 사람 생각이기 때문에 그거 갚는 날 십자가에서 죽는 날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죽었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지 않으면 더 악한 일곱 귀신이 들어와 산다고 얘기를 해 안 해? 그러니까 예수와 묶여 죽는 얘기는 예수와 묶여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거는 다 해결을 세상 죄를 지고 갔으니까 세상이 없어진 거 맞아 안 맞아? 근데 문제는 악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 생각이야. 죄의 악 중에 죄는 예수가 다 해결을 했는데 악은 그리스도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머리를 둬야 끝나. 그 악은 사람 생각이기 때문에.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지금 이제 누가는 이사야 예언을 지금 은혜의 해를 얘기하고 있어. 자, 요한복음은 다른 파라클레토스 그리스도를 말함으로써 그리스도가 머리를 둬야 진리의 해가 되는 거야. 진리의 해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딱 이렇게 이사야 61장 1절 2절 읽고 책을 덮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로 지금 해놓은 거니까 책을 덮었다라는 말은 자기가 은혜 시대를 열어가는 거잖아.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그런 말이잖아. 앉았다라는 말은 어떨 때 한다 그랬어 내가? 가르칠 때. 설 때는 말씀을 낭독할 때고 원뜻으로 낭독할 때고 앉을 때는 가르칠 때야. 가르칠 때는 왜 앉느냐면은 누구 생각 심판하는 거야 가르침으로. 사람 생각 심판하는 중이야. 맞잖아. 그래서 앉아서 심판을 해요. 근데 우리가 심판이 없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우리한테 좌정을 하는 거잖아. 그리고 집주인과 같다고 얘기를 해줘 안 해줘?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18절 19절에 은혜의 해 은혜 시대를 여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여기 에르사토 뭐뭐하기 시작했다 그런 말이야. 근데 에르코마이잖아. 했다 왔다 그런 말이기도 했는데 그들을 향하여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자, 이 글이 세메론이지. 세메론 오늘날 맞아 안 맞아? 오늘날이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늘날 이루어졌다. 완성되어졌다 그런 말이지. 뭐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그 18절 19절을 말했던 그 성경 그 문자가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야. 더 이상 그게 이루어졌으면 더 이상 문자가 아니야. 영이지. 엔토이스 오신 휘몬 너희의 귀들 안에 너희의 그 귀들 안에 응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루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네. 이루어진 거 맞잖아. 네. 이루어진 거 맞잖아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을 계속 은혜를 얘기해 안 해. 은혜로운 말. 은혜 시대야 그러니까 지금이 주의 은혜를 전파한다. 예수로 하는 거예요. 또 은혜의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깜짝 놀란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가르침이. 겸이도 그 죽음 사랑, 말씀 사랑, 마음 사랑, 그리스도가 머리를 도킹을 하고 기름 부음을 부어주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의 그 물샘이 솟쳐 흐르고 생명수 강물, 이 코일리아, 겸이라는 코일리아의 생명수 강물이 그 있잖아요. 그리고 두 마리의 물고기, 죽어도 살겠고 죽음 부활, 죽음 부활이라는 두 마리 물고기가 헤엄쳐 다녀 안 다녀. 그렇기 때문에 입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로운 말이 은혜와 진리가 다 나가고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근데 저들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누구로 보는 거야 지금? 육신적인 그걸로 보는 거 맞아 안 맞아? 다 안다 이 말이잖아요. 다 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지들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지들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자, 왜 성경은 같아 안 같아? 성경은 같다고. 성경은 같다고.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 겸이 욕하고 겸이 막 욕해 그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들은 누구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 갈릴리 나자렛 고향이잖아. 고향 사람들이 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살아가는 거 다 봤어. 근데 저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이 맞기는 맞네. 근데 쟤 요셉의 아들 아니야? 내가 제 부모도 알고 요셉도 알고 마리아도 알고 다 아는데 쟤가 설마 메시아일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똑같아. 지금도 똑같다 이 말이야. 왜냐면 지금 집주와 같다 또는 그리스도가 너 나야라고 불러줬다. 그래서 그리스도다라고 불러줘 안 불러줘 겸이는. 근데 저들은 오히려 얘가 난 얘 아버지도 알고 다 아는데 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요. 겸이는 예수와 묶여져 죽고 세례, 죽음, 부활, 승천, 파루시아, 그리스도로 현존하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부어서 그 기름 부음을 부어주는 그대로 흐르는 겸이 맞잖아. 그래서 집주와 같은 일화가 된 거 맞아 안 맞아? 이런데 그냥 저들은 육신적으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 그런 말이야. 요셉의 아들로, 그냥 단순히 요셉의 아들로, 육신적인 요셉의 아들 예수로 알고 있는 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겠어? 아니. 둘 수도 없어. 저들의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밖에 있는 이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다고. 누구 생각 가지고. 죽은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는 것들이 말이야. 죽어본 적이 없는 것들이 저 따위로 얘기들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영균이 형은 뭐라 그래? 뭐라고 얘기하느냐고요? 쟤 진짜 죽은 애 맞아. 아니 먼저 보는 게 뭐요?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보다도 쟤 진짜 죽었어. 쟤는 제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꼭두각시로 하는 거 맞아. 그래 안 그래? 맞아.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알아듣잖아요. 맞아 안 맞아? 맞아. 오경이도 그렇게 알아듣고 다 그러잖아요. 맞아. 자, 그래 안 그래 연애야? 맞아. 이 사건은 지금 얘네들이 지금 여기서 응했다 너희 귀에 지금 18절 19절이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잖아. 그 다음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얘기해. 그러면서 해는 의문이 든 게 뭐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라고 얘기하잖아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4절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해.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도 있는 거야. 그들을 향하여 카이 에이펜 프로스 아우토스 그가 그들을 향해서 말했다 그런 말이잖아요. 에레이테 이렇게 틀림없이 그렇게 판토스니 네 안에 말할 것이다. 비유를 말했잖아요. 속담, 파라볼레, 속담, 잠언, 은유, 격언 다 돼요. 이제 의사야. 참 누가가 의사였던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그 의학적인 용어도 그 사용을 할 수밖에 없어. 가진 게 그거였고 그걸 성용으로 쓰는 거 맞아 안 맞아? 그걸 성용으로 쓰기 때문에 또 그런 말들이 나오기도 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의사 출신이었던 누가만이 그 당시 유대에서 나돌던 속담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지. 그 의미가 뭐야? 의사가 남을 고치기 전에 자신의 병을 고치는 게 마땅하다 그런 말이야. 그래야 남도 고쳐주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리고 메시아라면은 본 동네에서도 고향에서도 표적들을 행해라 그런 말이기도 해. 그러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표적을 행했어. 말씀을 전했어. 말씀 전했어. 고향에서 본향에서. 그래서 본향이라는 말은 말씀으로 사는 곳이야. 본향이라는 말은. 그래서 자기는 그 표적을 안 행하잖아. 고향에서는. 그 대신 엘리야의 엘리야 3년 6개월을 얘기를 해 안 해. 그래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엘리야의 표적이나 그 세례 요한이나 또 예수가 하는 그 표적이나 같아요 다. 차원이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쟤네들의 호기심은 뭐야 내야. 다른 데서도 했듯이 표적을 보고 싶은 것이기도 해. 아니 디아볼로스라는 사람 생각은 예수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능력 과시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단호히 거절해 안 거절해? 단호히 거절. 단호히 거절해. 왜 내가 사탄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없지. 네. 그거 물리치러 오고 그거 마귀의 일을 없애러 온 거 맞아 안 맞아? 근데 거기에 따라 흐를 수는 없잖아요.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구원 없어. 맞잖아요. 아니 적어도 어린 시절하고 거의 30여 년 동안을 30여 년 동안을 갈릴리 나자렛 그쪽에서 있었을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다 그런 말이야. 뭐 예수는 뭐 고향에서만 배척을 받은 거요. 그 나라에서도 고국에서도 배척받고 죽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가 있는 거냐면 30살 동안 같이 다녔어. 어떻게 보면 그 동네 사람들하고 다 같이 다닌 거 맞잖아요. 근데 갑자기 메시아 그걸로 나타나 버리니까 근데 가르침이 장난이 아니지. 그러니까 깜짝 놀라긴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의 에노시적인 에노시가 뭐야 은혜야? 에노시가 뭐야?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에노시적인 병적인 선입관하고 에노시적인 병적인 선입관하고 그 항상
저 예수보다도 높다느니 상대적 우월감 같은 거. 그러니까 자기 땅에 온 메시아를 거절을 한 거지. 뭐 때문에? 선입관, 상대적인 우월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배척을 한 거예요. 배척을 한 거. 그러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왜? 어렸을 때는, 되게 어렸을 때는 뻘개 벗고 뛰어다닐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걸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메시아예요? 그러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참. 자, 아멘, 아멘, 휘민, 내가 너희 안에 말한다. 그러면서 24절을 시작했던 것도 맞아. 진실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돼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엄숙한 말로 얘기를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수는 어떻게 보면 아니 선지자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그거 외치다가 배척을 당했어 안 당했어? 그럼 그 배척당한 선지자들의 계보에도 속한다 그런 말이야. 그 예수가. 자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그 남편들이 많이 죽었다는 얘기잖아.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시돈이면 이방 맞아 안 맞아? 시돈이 어디 안에야? 시돈 땅에 있는 두로와 시돈, 이 여기 지역 맞아 안 맞아? 두로와 시돈.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그래 안 그래? 사렙다에 있는 과부에게 뿐이었다라고 얘기를 해. 맞아 안 맞아? 아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갈릴리 본 동네 사람들은 욱했을까 안 했을까? 욱했지. 자기들은 구원받은 게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니까. 맞아 안 맞아? 이거 엄청나게 저들한테는 화를 돋구는 말이야. 그럼 화를 돋구게 한 거 맞아 안 맞아? 이게 죽일라 그래 나중에는 예수를. 그러니까 사렙다 하나 사렙다 과부 한 사람 구원받았다는 얘기 맞아 안 맞아? 근데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를 하고 있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면 엘리사는 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거야. 그치? 이 고정관념이라든지 선입관이 이게 지들을 더욱더 사탄 대적자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젠 저들이 겸이한테 대적해서 오려면 66권 원뜻 가지고 와야 돼. 원뜻 가지고 와야 돼. 그냥 겸이 말이 틀렸음을 증명하고 오라 이 말이야. 괜히 엉뚱한 그런 수학 윤리도도 그쪽으로 가져오지 말고. 내가 그런 윤리도덕 수학 그쪽으로 한 적 없어. 말씀만 했을 뿐인 거지. 맞아 안 맞아? 맞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사렙다 과부만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건 뭐 없다 이 말이잖아 그게. 뭐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시돈 지방이잖아요. 시돈 지방에 사렙다 과부한테만 보내졌다니까 그리스도가. 엘리야니까 뭐 세례 요한이라 그래도 되겠지만 뭐 엘리야라고 하자고요. 엘리야를 예수로 봐도 되고 엘리사를 그리스도라고 봐도 돼요. 왜냐면 세례 요한하고
예수가 공생애 동안 살아있는 사역은 이어져 열리지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에 근데 그 예수가 죽었을 때에 모든 걸 싸가지고 죽는 거야. 아니? 네. 맞아 안 맞아? 네.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아니 엘리야는 그 엘리야든 엘리사든 그 이방인을 통해서 먹기도 했어 안 했어? 먹었어. 그러니까 근데 둘 다 이방 여인 맞아 안 맞아? 이방. 아니 둘 다 이방 여인하고 나아만도 이방 사람 맞아 안 맞아? 근데 거기에 구원이 들어갔다 그런 말이야. 맞아 안 맞아? 맞아. 먼저 유다 사람을 아니 그냥 이방을 구원한 거잖아. 이방인 구원했어. 그 다음에 이제 시돈이라는 말은 그 물고기의 어부의 집 그런 말이기도 하잖아요. 어부의 집. 사렙다 한번 쳐봐봐네. 사렙다. 사렙다. 4558번이. 읽어줘 그 다음에. 읽어줘봐. 차례파트? 뜻이 뭐야? 예전에 정년 뭐. 정년. 정년도 팔레스타인의 한 장소. 그래서 항상 그런 식으로밖에 안 나오더라고. 일단은 그렇다고 치고 좀 더 사전이 괜찮은 걸 찾아봐도 돼. 그 다음에 27절 가자고. 누가복음 4장 27절이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기쁨이라는 말이잖아요. 나만 뿐이었느니라라고 얘기했어. 그럼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 없다 거의 없다 그런 말이야. 그랬더니 28절에 뭐라고 얘기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그럼 이제는 어떻게 보면 회당에서 지금 여기 회당에서는 가르치기가 힘들 정도가 되기도 한 거예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근데 이 회당은 그래도 누가 가르친다고 하면은 누구든지 회당을 그렇게 쓸 수도 있긴 한 거 맞잖아요. 근데 크게 화가 났다라고 얘기해. 왜 화가 난 거? 이거 첫 번째는 질투요. 질투. 니들은 선택한 자들이 택한 족속이 아니다 그런 말이야. 택하지 않았다. 오히려 얘네들을 그러니까 얘들은 그 고정관념 있잖아요. 고정관념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정관념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는 거 보니까 사렙다의 한 과부하고 이방 사람 나아만만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구원받잖아요. 근데 이거 들으면 좀 찔려야지. 찔려서 맞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더군다나 예수가 어떻게 자랐던 과정까지도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은 얘네들이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 고향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 고향 사람들. 그러니까 이걸 듣는 사람들이 핍박을 해. 29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냈다라고 에크발로 던져버렸다 그런 말이야. 동네 밖으로 던져버렸대.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갔다. 밀쳐서 떨어뜨리고자 하되. 이거 아사셀 염소이기도 하긴 했는데 밀쳐서 떨어뜨리고자 하되
30절 예수가 그들 한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렇게 돼 있어. 그 한가운데를 통과해서 갔다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게 한가운데로 통과해서 갔다고 얘기했는데 죽기 살기로 한가운데를 뚫은 거요. 근데 지금 죽으면 안 되잖아. 맞아 안 맞아? 지금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케파르나훔이라는 이쪽이잖아. 케파르나훔 이쪽으로 가 안 가? 이쪽으로 가잖아요. 이쪽으로 가서 가르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온 동네에서 이쪽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냥 겸이를 쫓아내면 쫓겨난 그곳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다나 예전에 거기서 나오게 하면은 66번지에서 가르치고 66번지에서 또 밑으로도 내려가 안 내려가? 아니 저기서 다나에서 밑으로도 내려갔어 안 내려갔어? 그리고 또 66번지로 가고 또 전주로도 쫓겨난 것도 맞아 안 맞아?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 고향이라느니 사람들은 자기 고향이라는 고향이라는 그쪽에 가서 살기를 원하잖아. 노년이 되고 막 그러면. 근데 겸이는 쫓겨나는 곳이 다 말씀 있는 곳이요. 맞아. 그래서 어디에 이르렀던가지. 왜? 이 땅에 본향이 있어 없어? 없어. 우리의 본향은 그리스도요. 맞아.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 어디에 있든지 겸이는 본향에 있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본향이고. 또 집주 너 나야라고 불러주니까 66권이 또 본향이 되고 그럴 뿐인 거야. 그게 나자렛. 그 순이 나고 싹이 난 거, 세 가지가 나고 그런 걸 나자렛이라고 얘기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그럼 예수는 혈연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그 전통들에 얽매였어 안 얽매였어? 그거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꼭두각시로서 출격을 하는 거야. 말씀 꼭두각시. 근데 성령은 계속 부어줘 안 부어줘? 그러니까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 나사렛에 갈릴리 구릉이 있다고. 언덕 같은 갈릴리 구릉이 있는데 남쪽 경사면에 낭떠러지가 있는 곳이 있어. 아마 그쪽이었을 확률이 높아요. 아니 십자가형도 원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도 영문 안에서 예루살렘 번제도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 맞잖아. 맞아. 근데 거기가 아니라 저 해골의 곳이라는 그쪽으로 외곽으로 쫓겨나서 죽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래서 우리 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곳을 애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애굽이라는 말은 사람 생각이 살아있는 거기서 사람 생각을 묻고 죽었다 그런 말이야. 항상 이렇게 쫓으려 그래. 지금 예수는 낭떠러지에서 죽을 수도 있었지. 근데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었어. 말을 더 내뱉어야 돼. 그치? 그게 생명이라서. 적어도 뭐는 해야 돼. 다락방 강화는 했어야 돼. 그치? 6월절 식사와 다락방 6월절 어린 양이니까. 지금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죽으러 왔지만 어느 기간 동안 33일에는 3.5년이잖아요. 그 3년이라는 그거는 살아줘야 돼. 살아줘야 돼. 맞아 안 맞아 내야? 맞아. 예수가 33이라는 그걸로 살아줬다면 맞지?
겸이는 66으로 살아줘야 돼. 그러니까 66권을 전부 다 원뜻으로 놓아주어야 된다 그런 말이요. 이게 겸이는 그거를 겸이 꼭두각시는 그걸 알아니 겸이가 66권을 원뜻 낭독 다 해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그 다음에 겸이 생애에서는 겸이라는 그 66이라는 그 생애에서는 진짜 그 극치의 성령운에 있지. 물론 겸이 꼭두각시로서는 그걸 다 맛보고는 있지만은 생물학적으로 살 때는 그 생물학적인 모양들이 그리스도로 오는 거이. 수만 명이 모이고 뭐 이러는 건 겸이 생물학적인 기간 동안에는 없을 수도 있어. 맞잖아. 없을 수도 있어. 그런 다음에 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원뜻 동강 말씀 낭독이잖아요. 맞아.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엄청나게 모여질 수도 있고 그래. 폭발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재우기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다들 나올 수도 있어. 네. 지금 겸이하고 그 원수같이 된 사람들이 많지. 그들도 나중에는 알 거요. 나중에는 알아요. 그때 좀 통곡을 하겠지만이 이미 용서를 다 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통곡하면은 그때 잘할 걸 그랬을 거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겸이 꼭두각시를 좋아했냐면이 뭘 해도 왜 좋아했냐면은 자기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 맞아. 그 다음에 저 어떤 윤리도덕 수학 그런 거 개의치 않고니 말씀이 가라면 가고 까라면 까고 그대로 가서 저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대로 가서. 맞아 안 맞아? 맞아. 되게 싫어해. 저들은 항상 그게 주제하고 테마예요. 겸이 말은 맞는데 겸이 행동은 틀렸다. 그게 저들의 그래서 못 오는 거예요. 겸이 행동도 다 맞았어. 아니 이 땅에서 자기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 사는 건 맞잖아. 그게 마귀 가정 아니야? 맞아. 마귀 사탄 가정 맞잖아.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나라 가족관을 얘기를 했어 안 했어? 했어. 아니 그 회당에 가버나움 쪽에 회당에 있을 때 예수 소문이 저 산헤드린 공의회 애들이 대제사장 그 부하들이 전부 다 서기관들이 예수 미쳤다라는 소문을 냈어 안 냈어? 했어. 그러니까 진짜 미친 줄 알고 그 생물학적인 엄마하고 그때 요셉은 죽었겠지만 생물학적인 엄마하고 형제들이 예수 데리러 왔잖아.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그래 당신의 엄마하고 형제들이 왔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 그래?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누가 내 형제하고 부모요? 누가 내 형제하고 엄마인데 얘네들이 제자들이 엄마와 누이와 형제들이라고 얘기를 해 안 해? 나는 분명히 그 가족관을 얘기했어. 하늘나라 가족관을 얘기했는데 저들이 가져오는 것은 지금 생물학적인 그 가족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해서 겸이하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맞지? 그럼 하늘나라 가족관조차 뭘 모르는 그들이 나중에는 뭐 알 수도 있겠지만은 그때 가서 통곡을 하던 어쨌든 겸이는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야 내가 살아주는 거 맞잖아. 그래서 그 동강도 했어 안 했어?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가시 떠나게 하고 말씀 원뜻으로 흐르고 싶은데 그 동강 자체로만 흐르고 싶은데
저들한테 말씀 원뜻 들려줘야 되니까 그거 전파복음이라서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전파복음이라서 우드버닝처럼이 또 돋보기 글씨처럼 그거는 햇빛 성령운행이기도 하지만이 자, 누가복음 몇 장이냐? 4장? 몇 절에서부터 했어? 아니 14절부터니? 꽤 많이 했네. 쭉 읽었잖아. 낭독을 했잖아. 30절까지. 자, 여기까지.